예, 그동안 우리 반주자로 왕연수 자매님 수고하셨는데, 이제 정식 반주자를 구할 때까지 잠깐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 박수. 수고 많았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박혜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믿고 광신적인 박혜자가 변해서 아주 열정적인 전도자가 됐습니다. 당시 사울은 맹목적인 교회 박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위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비겁한 지성인이 아니라 용기 있는 지식인이었죠. 사울은 한마디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 정도 있는 그런 지식인이었죠. 그런 지성인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행동을 했던 거지요. 좀 지식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좀 부족하잖아요. 그가 초대교회를 어떻게 박해했는가, 방금 읽은 1절, 2절을 보면 알아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대단한 박해자입니다. 사울은 구약의 율법이나 조상들의 유전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아주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 진짜 밥맛이야. 이런 자들은 모조리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중에도 옛날에 이렇게 교회가 싫었던 사람 있습니까? 아주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아주 진짜 밥맛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까? 그런 분들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 이게 참 이게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 가두려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박해자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백주대낮에 하늘로서 강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다 같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을 소위 하나님의 부르심, 컬링이라고 그래. 소명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박해자 사울이 놀래 자빠지면서 물었죠. 뭐라고요? 주여,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군데? 깜짝 놀래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 보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따져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울이 거기서 깨진 줄로 믿습니다. 편견이 깨졌습니다.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이 맞구나. 예수를 믿고 즉시 전도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이 놀란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초대교회를 파괴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일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를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분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하나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교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투옥시킨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한 겁니까? 예수를 핍박한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래 자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가 예수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모르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알고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일체로구나.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교회에 잘하는 것이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에게,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핍박받는 것이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나도 아파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주님이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분신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특별한 기관이요 유일한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런 당부를 하지요.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세히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깜짝 놀라야 합니다. 이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세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태양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태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또 어떻게 지으셨죠? 아담이 있으라 그냥 그러세요? 하와가 있으라 그러세요? 아닙니다. 흙으로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만물보다 귀한 겁니다. 만드는 과정이 달라요. 그냥 한마디로 한 거하고 직접 빚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교회여 있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교회를 뭘로 빚어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뭘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피라면 이게 누구 피예요? 성자 예수님의 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웠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시장에서 사온 강아지가 중요해요? 피로 낳은 자식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하지 어디다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무엇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피값으로 샀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다 같이 아멘. 이 값이 무슨 값이에요?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피값으로 구속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소중한 존재라는 게 피값으로 샀으니까. 여러분, 소중하신 분이니까 소중하게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 게 소중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치 있게 사는 화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체요 그리스도의 분신이라면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갈비라도 한 대 사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예수님 양복 한 벌이라도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분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셨다는 건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뭐를 줄 수 있지요?
먹을 것도 주고 뭐 옷도 줄 수 있지요. 그러나 자기를 주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주시고 우리를 사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요. 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세상에 나를 위해서 자기를 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라 그랬는지 아세요? 뭘 받으라 그랬는지 여기 성경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으라? 아이고,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아무쪼록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다 예수님 사랑해서 저주 말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곧 교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 사랑,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예수 사랑.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뭐라고 찬송했어요? 내 주의 돌아와 주 계신 피 흘려 사신 곁에 그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누가 여러분 손주에게 뭐 먹을 거라도 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왜? 분신이니까. 내 자식은 내 분신이나 마찬가지니까. 누가 여러분 손주를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여러분, 그러니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분신인 교회를 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가?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인가?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를 때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분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고 온갖 희생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1, 2,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인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투옥되고 희생하였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다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관이 달라진 거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육체 어떤 고난도 감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한다?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투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고난을 많이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동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과 함께 바울도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죠.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고난받은 사람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위해서 고생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투옥됐지, 고맙다 하면서 주님이 찾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가 어떤 고난까지 당했는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또 3번이나 몸뚱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의 분신이라면, 정말 믿음이 없으면, 분신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교회를 위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일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늘 교회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개척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오늘은 골로새 교회에 무슨 일이, 늘 마음에 염려가 있고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부담이 됐던 적이 있습니까? 감사한 거지요. 옛날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만 했던 내가 이제는 교회가 염려가 된다면 감사한 거지요. 아이고, 요즘 교회에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을까? 아이고,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빠졌을 때 그 빈자리가 저렇게 보기 싫었겠지. 안 되겠구나. 이런 염려가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수요 예배 나왔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나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여러분 이런 염려가 드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와도 보고 아유 교회가 이렇게 쓸쓸하면 안 되지. 나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이런 염려 안 드십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지. 내가 힘들어도 물질봉사 해야지. 아니 이런 염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화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권사 후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도 또 무슨 큰 짐이라도 져주는 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게 교회를 위한 작은 십자가라면 제가 져야지요 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조차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건데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장가들어서 부부가 같이 목회할 수도 있는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대 생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먹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양을 기르는 사람치고 그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생활비도 받을 수가 있고 선교비도 공급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고 자급자족했다는 거예요. 천만 만들면서 자기 전도비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이랬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큰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땅한 권리를 왜 다 쓰지 않았을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 같이 아멘.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까봐 내가 좀 참지, 내가 좀 고생하면서 일하지, 그러면서 마땅한 권리조차 포기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지요. 또 바울은 이 마땅한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다같이 아멘. 이야, 왜 자기가 권리 다 안 썼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으려고. 세상에서 다 대접받으면, 세상에서 다 상 받으면 주님 앞에 가면 남은 상이 없어서 난 가능한 권리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야 무슨 교회에서 권리 주장하는 사람 없지만은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이래놓고 공치사 하지 마시고. 왜?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마땅한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유가 또 있어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거 보고 교인들이 본받으라고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다가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거든요. 됩니다. 저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나는 은퇴를 꿈꾼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우리 성결교 신문에다가 올려버렸어요. 아마 그 욕하는 사람도 들어있을 거예요. 잘났다 너. 예. 근데 내가 무서워서 할 말 못합니까? 예. 여기서도 제가 밝혔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어요. 나는 은퇴할 때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리. 뭘 요구할 게 있습니까? 내가 뭔데? 아니 종이 맡은 일 다 하고 나서 뭐 권리 주장해야 합니까? 나는 하인이요 머슴이요 일꾼에 불과한데 여러분 뭘 권리 주장할 게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데 아니 이 손가락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개척을 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어찌 그게 제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근본 정신이 뭡니까? 비움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포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의 장애가 될까봐 마땅한 권리조차 쓰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의 세습 문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움인가? 그게 내려놓음인가? 그게 포기하는 것인가? 저도 목회자 자녀가 있습니다.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교회 사이즈가 좀 크다고 그렇게 내려놓기가 힘든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내려놓으심, 아니 거기에 비교하면 콩은 얼마나 큽니까? 은퇴할 때 늘 주택 문제가 돼요. 평생 사택에서 살던 분이 나가면 살 데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집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이 한두 푼입니까? 저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주택 적금을 붓고 있다가 다행히 공공임대주택이 당첨이 돼서 올가을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은퇴비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저는 퇴직금 정산이 원칙이다. 소신이다. 웬만한 교회라면 더더들도 말고 퇴직금 정산해주면 감사 또 감사해야 된다. 이상도 이하도 없이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욕하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습니다. 혼자에게 부담 없는 교회를 넘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추진하는 일 중에 하나가 채무 제로의 교회, 빚이 없는 교회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가 빚이 많으냐? 많지는 않습니다. 한 1억 정도 될까 말이에요. 저는 이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올해 보너스 2달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500 정도 되겠죠. 넘지요.
저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우리 화평교회 최고 제로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 비전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분신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날에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